한 주간 잘 지냈어요? 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위로라는 주제로 눈물 바다의 수업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눈물 흘렸습니다. 딱 한 사람 안 흘렸죠? 네. 누구예요? 자, 누가 복습을 좀 지난주처럼 자청할 수 있는 분? 네, 안 울었던. 뭐 자청은 할 수 있는데 잘할 자신은 없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오, 좋아, 자신 있어, 좋아. 지난 시간에 아무래도 위로, 이번 주까지 하신다고 그랬는데, 첫 번째 편이었습니다. 네, 위로 첫 번째. 기억에 나는 게 있다면 몇 가지가 있는데, 1절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고 하신 부분, 그 깨끗함에 대한 부분이, 관계에 대한 거룩함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면서, 결국 우리가 깨끗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곳에 한눈 팔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거룩함을 유지할 때 깨끗함을 입을 수 있다. 근데 결국은 위로가 있는 영역이 디도가 왔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우리 가운데 근심이 없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되어지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 모든 다른 박질, 이 모든 경주의 시작과 끝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 누가 좀 도와줘야 그렇죠. 돼요. 도와주세요. 힘들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네, 좋았어요. 괜찮아요. 지금 우리 광학생 설명을 들어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5년 전 우리 반장의 모습을 보고 5년 전. 5년 전. 5년만 지나면 되겠다. 네, 5년 전. 5년 전이구나, 내가. 예, 좋습니다. 이제 오늘 또 수업이 마쳐져야 네. 지난주 주제가 마무리되는 거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우리 광호 학생 입장에서 그 정도만 해도 대단히 잘하셨어요. 박수 한번 합시다. 위로 좀 해주세요. 오늘 수업 고린도후서 16강 위로 2.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내가 그의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네. 예, 잘 읽었습니다. 자, 오늘은 위로 2. 위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아까 우리 광호 학생이 복습 과정에서 말씀한 것처럼 깨끗하다는 개념은 어떤 불결한 것을 씻어내고 이런 개념보다는 네. 거룩의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의 사랑에 올인이 가능해지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 운동장 스탠드에 수만 명 관중이 앉아 있어도 내 자식만 보여요. 맞아요. 네, 아주 격하게 공감돼요. 맞습니다. 부흥이 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걔가 잘났든 못났든 내 눈에는 걔만 보여요. 맞아요. 그런 거죠. 예, 깨끗하다는 것이. 자, 그럼 이제 오늘 주제는 바울이 알 듯 모를 듯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12절을 보시면. 네. 그런즉 내가 너에게 이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쓴 것은, 쓴 이유는, 첫째,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죠? 어렵네요, 이거. 어렵죠? 예. 예. 글쓴 목적. 첫째, 우리 아주 일상용어로 한번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여러분들 좀 이해가 쉽게. 가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두 번째는 그럼 피해자겠네요.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다. 아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 안에 벌어진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 가운데서 뭐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위한 하나- 저희의 간절함.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면 너희의 간절함. 너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는 거야. 간절. 여기 너희는 누굴까요? 고린도 성도죠. 네. 항상 그 어떤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히거나 또 예를 들어 전쟁을 한다고 합시다. 네.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이 전쟁의 전선을 파악하는 일이에요. 그렇죠. 이 싸움의 본질을 파악하는 일이죠. 네. 교회 분쟁도 가만히 보면 마귀가 제일 잘 써먹는 공식 하나가 전선을 불분명하게 만들어서 엉키게 만들어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주변에 봐요, 안 봐요? 봅니다. 많이 봐요. 이게 이렇게 확대되고 비화될 문제가 아닌데 너무 커지는 거. 엉뚱한 주제로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그것이 이제 전선이 헷갈린 거죠. 네. 전선. 싸우는 라인이 헷갈린 겁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드러내주는 겁니다. 네. 성도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편지를 보냈을 때, 가해자 야단치는구나. 피해자를 위로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진영 공식 논리에 빠진 거예요. 교회, 그럴 수 있죠. 네. 여러분, 교회 분쟁이 일어나면 항상 네 편, 내 편이 갈라지고, 맞아. 너 누구네 편이야? 맞아. 박장모 편이야? 김장모. 송 목사 편이야? 송 목사님 편.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꼭 생겨요. 난 송 목사님 편. 근데 그게 주제가 돼서는 안 되죠. 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사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드러내실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네. 이걸 놓쳐버리면 진짜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맞아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간절함이, 성도들의 간절함이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를 우리 하나 들어볼까요? 창세기 44장에 보면 국무총리가 된 동생 앞에 형들이 지금 다 붙들려 와 있어요. 픽션을 가미해서 오해를 뒤집어 씌우죠. 요셉의 입장에서는 뭔가를 좀 검증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릴 적 집안에서 보았던 형들의 모습입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죠. 형들이 이상하다. 특별히 유다는 베냐민을 위해서 볼모로 자청을 하죠. 내가 대신 잡히겠습니다. 유다가. 이건 옛날 형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네. 게다가 깜짝 놀랄 표현을 듣고 요셉이 기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고향에 가나안 땅에 계신 늙은 아버지 얘기를 형들이 하는 거예요. 네. 이 베냐민을 절대 데리고 가야 됩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자 이렇게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는 게 낫죠. 네. 창세기 44장을 열어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25절. 이제 그 요셉 앞에 형들이 조아리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야곱을 얘기하겠죠.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이건 요셉이 부탁한 거죠. 너희들 가서 그러면 그 막내를 좀 보자. 이 막내는 실제 누구의 동생이에요? 요셉의 동생이죠. 요셉의 친동생이에요. 네. 그 보고 싶으니까 이제 거짓말로 데려오게 한 겁니다. 형들을. 27절. 우리 상훈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스톱. 여기서 보세요.
이게 지금 형들이 하는 얘기죠. 네. 네,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 요셉에게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 누굽니까? 야곱. 야곱이죠.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자 앞을 보세요. 여기 내 아내는 누굽니까? 라헬. 라헬이죠. 레아와 라헬 중에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은 누구예요? 라헬입니다. 언니는 플러스 원이었죠. 그냥 예.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네, 플러스 원이었어요. 이런 표현 해도 되나? 가슴이 아픕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반이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네. 야곱이 아침에 알게 됐어요. 원하던 여자는 아니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또 여러 날 고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야 라헬을 얻게 되죠. 그러니까 그 레아는 성경에 알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눈매가 좀 풀어진.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눈이 풀린 여자 하나가 앉아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게 얼마나 야곱의 입장에서 황당했겠어요. 그러면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는 또 7년을 고생을 합니다. 네. 물론 그 아내는 미리 줬죠. 7일 후에. 그러고 나서 그 여인에게 얻은 아들이 바로 이 두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 그런데 지금 형들의 인식을 잘 보세요. 형들의 가정 인식을. 아버지가 평소 말 습관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만 내 아내.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내 아내, 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나머지 아들들은 이런 가정 분위기 속에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괴로웠겠어요? 안 괴로웠겠어요?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의 입장에서는 어릴 적에 이런 의미들을 다 이해했을까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원래 가진 자들은 잘 모릅니다. 잘 모르죠. 그러니까 꿈 얘기도 그렇게 막 하지. 그거 그러니까. 약간 눈치가 있는 애면 얘기 눈치가 못 없어. 하지. 네.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단순 구도로만 놓고 볼 때는 형들이 나쁜 놈들이죠. 요셉은 늘 피해자고. 네. 형들은 늘 뭐예요? 가해자. 그리고 요셉은 늘 누구예요? 피해자. 피해자예요. 그런데 국무총리가 된 입장에서 먼 훗날 여러 상황이 마무리될 즈음에 형들의 툭 내던지는 이야기 속에서 요셉이 뭘 깨달았을까요? 아, 나만 피해자인 줄 알았구나. 형들도 얼마나 아팠겠나. 그래서 뭐가 무너졌을까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담이 무너지는 거예요. 누구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더 높은 경륜의 섭리 속에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우리는 권선징악이나 선악의 구도에서는 요거와 요거밖에는 안 나타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더 높은 섭리 속에서는 전혀 다른 메시지가 있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요셉에게 그랬듯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넘어서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간절해졌어요. 네.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혹시 그 오늘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나요? 오늘? 이런 영화는 좋은 영화인데 흥행이 잘 안 된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공이 유명한 분입니다. 저하고 이제 성이 같은 송혜교 씨가 나와요. 전 이 영화를 2번 봤어요. 최근에 한 번 보고 이제 아주 오래전에 나왔을 때 얼마 안 돼서 한 번 보고 참 밋밋하고 지루한 영화인데 좋은 영화예요.
여기에서 이제 송혜교 씨의 남자친구, 그러니까 약혼자죠. 약혼자가 밤에 한 고등학생에 의해서 죽습니다. 근데 송혜교 씨가 여기 신앙인으로 나와요. 근데 용서를 합니다. 그 아이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는 이제 송혜교 씨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어요. 용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용서의 현장을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하고 그래요. 그리고 그 자료를 모읍니다. 용서라는 주제에 대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아주 기막힌 소식을 하나 듣게 돼요. 그 용서했던 애가, 고등학생이 다시 살인을 저질러요. 그러니까 용서했던 사람의 충격은 탄원서까지 써줬는데 얼마나 크겠어요. 경찰서에 가서 형사와 마주 앉게 돼요. 송혜교 씨가. 그 소식을 듣고 이때 형사가 한 말이에요. 에이,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그래요. 대책 없는 용서는 죄악입니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울림이 컸어요. 어쩌다 한국 사회는 함부로 용서를 권하는 사회가 됐어요. 용서해 그냥. 지가 당해봤어? 맞아. 지가 겪어봤어? 어떻게 제3자가 용서를 권유를 해요? 용서는 남이 권하거나 말하는 건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용서를 권하는 것은 남의 용서를 도둑질시키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서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죠? 네. 그냥 처벌도 없이 용서하셨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벌하셨어요. 무서운 용서입니다.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처벌도 없는 용서가 아니에요. 그 무서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처벌하신 거예요. 저주의 대상으로 매다신 거예요. 용서는 대책 없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용서를 함부로 권하거나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그냥 미움과 증오를 자꾸 이렇게 억지로 몰아내려고 하지 마세요. 저는 그건 나쁘다고 봐요. 그거는 오히려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만들거나 이중인격자로 만들어요. 그럴 수 있지. 이것 때문에 송혜교 씨가 인생이 또 바뀌어요. 아, 내가 크게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나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용서라는 것은 증오나 미움을 걷어내고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자리로 떠밀려 갈 때까지 그냥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용서할 수 있다고 보세요? 안 되죠. 어림도 없어요. 우리 용서 못합니다. 그러면 왜 자꾸 기독교는 용서하라 그러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와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자가 나오죠. 그 얘기는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어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면. 근데 그 앞에 베드로의 질문은 뭐예요? 7번까지라도 용서하리까? 라고 물었어요. 베드로의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도 사회 유대 속에는 삼진 아웃 제도가 있었어요. 적어도 자비로운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으려면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용서한 흔적이 기록이 있어야 저분은 자비로운 분. 이게 체면 문화가 발달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는 3번이 아니라 7번을 얘기했어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잘났다 그 말이죠.
사실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 그래도 우리가 꿈꾸는 공동체는 그 이상은 돼야 안 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할까요? 여러분, 그 말을 예수님이 이렇게 듣고 있을 때 얼마나 웃길까요? 기가 막힐까요? 그러면 7번 용서해 줄 수 있을 줄 알았지, 인간이. 그래서 예수님이 꺼낸 얘기가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 그럼 그 말이 하란 얘기입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대속의 죽음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자꾸 권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새로운 사랑이 내 인생 속에 흘러 들어와서 그 내 삶의 중심부를 자리 잡고 있던 미움과 증오를 저절로 이렇게 떠밀어낼 때까지 그냥 숙성시키고 기다려줘야 돼요. 네. 근데 우리는 자꾸 권해요. 용서해야지. 용서해야지. 그 사람이 더 미울 때가 있어. 그럼요. 맞아. 특별히 종교의 이름으로 강요될 때 화가 나요. 네. 그렇죠? 여러분, 그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이 이야기는 아주 교묘한 트릭이 숨겨져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아야 될 부채가 있는 종을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너와 네 자식과 네 몸이라도 네 소유라도 다 팔아서 갚아라. 근데 성경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하죠. 갚을 것이 없는지라. 그러면 갚을 게 없는 사람을 보통 세상에서 뭐라 그러죠? 거지. 거지라고 그러지 않고 파산된 존재라고 그러죠. 파산된 존재. 파산받은 사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파산된 사람이에요. 네. 갚을 의지도 맞아. 의도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우리 그거 알잖아요. 네. 내 안에 갚을 의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종이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주인님이여, 기다려 주시옵소서, 갚겠나이다. 여기 두 가지를 자기가 몰랐죠. 뭘 몰랐을까요? 첫째는 주제 파악이 안 된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갚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걸 뭐라 그래요? 죄라 그래요. 죄. 예? 그리고 여기 또 하나 트릭이 숨겨져 있는데, 끝까지 자기 의에 자기의 보상을 걸어요. 갚음을 걸어요. 그러고 나서 나오는 기막힌 얘기가, 주인이 불쌍히 여기사 돌려버립니다. 탕감해 줍니다. 네. 그러면 잘 들으세요. 거기서 주인이 불쌍히 여긴 것은 갚을 게 없어서 불쌍히 여겼을까요? 그 종의 상태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상태. 맞습니다. 갚을 게 없어 불쌍히 여긴 게 아니고, 아유, 아직 주제 파악이 안 되는구나. 지가 갚을 수 있을 줄 아나 보지? 사실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탕감해 줍니다. 자, 그런데 나가다가 제2의 사고가 발생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죠. 이 종이. 네. 탕감받은 종이. 네. 갚을 수 없는 재정을 탕감받은 종이. 그리고 바로 멱살을 쥐어요. 이게 인간이에요. 갚아라. 못 갚습니다. 갚을 게 없습니다. 옥에다 집어넣죠. 이 보고를 10,000달란트, 이 10,000달란트는요, 당시 액수로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막 몇십조, 몇백 이렇다던데. 그 정도까지는 안 되고, 네. 어쨌든 종의 신분에서는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종이 이 소식을 알았어요. 그리고 다시 붙들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다시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1. 첫 번째, 10,000달란트를 갚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아니면 잡이 없음 때문일까요? 잡이 없.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과제가 있어요.
우리는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십자가의 사랑에 기초한 인생으로서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는 인간의 차원에서 완전히 용서할 수 없지만 뭐라도 해야 됩니까? 노력과 애씀과 흉내라도 내야 돼요. 네. 그것이 용서받은 자의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네. 순종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해자에게 피해자에게 이 편지의 이유가 있지 않고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들이 성도들이 뭘 연습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는 훈련을 한 거예요. 네. 피차가.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 가정 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우리가 이렇게 피상적으로 볼 때는 이건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문제 같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의도를 숨길 때가 많아요. 네. 고린도 교회 이런 복잡한 정말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가 많이 발생해 있는데 우리는 진영 논리에 갇히거나 또는 우리 기준에 볼 때는 가해자는 처벌해야 되고 피해자는 위로받아야 되고 여기만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근데 인생의 일이나 교회 일이 그렇지 않아요. 항상 성도들이 뭘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모두가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네. 집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우리가. 저 사람의 넘어짐 속에 내 모습이 분명 앞으로 있을 수 있고 저 사람의 피해 속에 분명 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그때 온 교회가 간절해졌다는 말은 누구를 바라봤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위로의 핵심이에요. 또 하나 우리 성경을 좀 찾을 텐데 이사야서 40장을 열어보세요. 이사야서 40. 이사야서 40장 1절서부터 저 수희 학생 네. 옆으로 쭉 그냥 한 절씩 읽으세요.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보세요. 1절 설명하고 들어갑시다. 네. 여기 무슨 단어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 위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런데 이 글을 누구에게 주었죠? 이사야에게 주었어요. 네. 이사야서 아니에요. 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이제 이 위로가 뭘까? 이제 그 로드맵을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로드맵을 우리가 찾아가는 거예요. 네. 자 옆으로 한 절씩 읽으세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끊고 갑시다. 네. 지금 바벨론에 붙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복역의 때가 끝났어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갔다는 건 어쨌든 벌을 받은 거예요. 네. 하나님을 떠난 결과에 대한 벌이에요. 네. 그러면 그 벌 받은 게 끝났으니까 이제 이들이 돌아가야 되는데 이들의 정말 위로는 뭘까요? 돌아가는 게 위로일까요?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면 아니라고 대답을 잘했어요. 돌아가는 게 위로가 아니라면 뭐가 위로예요? 하나님과 관계 회복. 이상해. 돌아오신다면서요. 그래, 반장. 부분이지. 다음 주부터 그냥 여기 와 쓰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목사님 이름을 그럼. 거기 내 명찰 갖다 놓고. 내가 배워야 돼. 여러분 잘 보세요.
돌아가는 게 위로가 아니에요. 방금 우리 반장이 무심히 던진 대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위로예요. 네. 우리는 고통 속에 있다 보면 이것 좀 없어졌으면 좋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네.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게 회복이에요. 자, 3절을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자, 이게 무슨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제 위로가 필요한 위로받은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길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네. 근데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기 대로라는 말은 항상 왕의 대로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단순한 왕의 대로가 아니라 네. 왕이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왕이 이 대로는 어떤 격렬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묶였던 조국의 백성들을 찾아서 포로들을 회복해서 인질에 묶여있던 자들을 찾아서 이 대로로 돌아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왕의 귀환. 왕의 귀환. 근데 왕 혼자 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네. 누굴 데리고 오는 거예요? 포로들을 다. 백성들을 데리고. 이것이 로마 시대에도 전쟁에 나갔던 승전의 장군들이 돌아올 때 항상 거창하게 돌아오잖아요. 이러면 마찬가지예요. 계시록 마지막 절에 보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고대하는 문장으로 계시록 22장이 맞춰집니다. 그건 뭘 얘기할까요? 왕의 귀환을 얘기합니다. 네. 그때가 되면 묶였던 자들이 다 그분과 함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왕이 되셔서 우리를 전부 찾아서 회복하여 이 왕의 대로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그 다음 줄 읽어보세요.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계속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자, 옆으로 조양기 학생.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의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자, 잘 보세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뭐는 영원해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즉 이들의 회복과 이들의 귀환은 결국 누구의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9절부터 우리 수희 학생.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네. 자, 놀랍게도 지금 이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는데 그 광경을 설명하는 거겠죠? 네. 근데 지금 여기 끝에 뭐라고 끝나느냐 하면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누구를 보라? 하라.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하라. 자, 결국 여기에 위로의 정의가 녹아져 있습니다. 위로라는 것은 결국 그 백성들로 하여금 아까 우리 상훈 학생이 꺼내놓은 답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주목해 하는 것이 진짜 위로예요. 바울이 여기에서도 환희스럽게 받았던 누렸던 위로가 뭐냐 하면 디도가 돌아온 것도 위로가 되고 백성들이 회개한 것도 위로가 되지만 정말 위로는 이 백성이 누구를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죠. 이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게 바울에게는 최고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의 놀라운 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인간이기 때문에 네. 나하고 이제 상훈 학생이 네. 한 교회에서 이제 김상훈 학생은 장로고 저는 담임 목사인데 예를 드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좀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떤 계기로 다 풀어지고 이제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럼 제가 참 우리 상훈 학생도 위로가 되지만 저도 참 위로가 되겠죠. 네. 우리 여기까지예요. 이게 위로라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요지는 뭐죠? 이런 과정을 뛰어넘어서 아까 요셉이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을 형들도 나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위로. 그게 위로예요. 그게 진짜 위로예요. 네. 우리는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회사나 공동체에 살면서 자꾸 그 인간관계의 성품과 어떤 인격적인 문제로 회복하려는 시도만 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온전함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진짜 수많이 일어나는 인간 사회에서의 갈등의 초점과 그 결론적 끝은 양자가 그렇게 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네. 주님을. 진짜 위로의 설교도 마음을 어루만지고 심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위로의 설교가 아니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누굴 바라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위로의 설교예요. 네. 왜? 그분만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고 그분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그냥 흉내도 못 내요. 네. 맞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인간적인 관계 회복만 위로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건 큰 실수입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어요. 그 진짜 왜 저 사람 진짜 인격이 좋아, 성품이 좋아도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용서를 잘하고 사람을 잘 품는 그 겉모습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제대로 붙잡고 있으면 그럼 뭐 내가 말로만 하는 용서했어 괜찮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정답이다 우리 삶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저도 그 예증을 들었던 그 기억이 나는데 네. 정말 그 진정한 리더십은 인격의 고상함이 아닙니다. 네. 믿음이에요. 하나님만 주목하는 믿음에서 리더십도 나오는 것이고 관계 회복도 진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그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이해를 이렇게 좀 높은 차원에서 갖고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도 생활을 하면서 조금은 이 땅의 관계를 조금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그 주권적 섭리, 주권적 시각에서 모든 사안들을 전선을 흐리지 말고 단순히 가해자, 피해자 이런 진영 논리나 어떤 구조적 논리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뭘까? 여기에 영적인 더듬이를 맞추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끝!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로받았어.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가 진짜 그치. 진정한 위로면은 우리가 그렇다고 위로를 안 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위로를 해주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연결을 잘 해주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인 것 같아요. 전선에 대한 관점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나는 가해자고 넌 피해자고 그런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사단하고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간절하게 주님을 소원하면 위로가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서 그 위로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로의 편이 돼주고 우리가 늘 가해자가 아니라 위로자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그럽시다. 네.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7살에 유다의 왕이 되어 종교 개혁과 성전 수리를 이룬 왕은 누구인가요? 1번 여호야다, 2번 요야스, 3번 아하시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교회가 알고 싶다, 김기석 선생님의 아욕, 예레미야 산책, 끙끙 앓는 하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